너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너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바로 신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의 안에 신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지어지는 거룩한 옷들은 바로 예수야를 위해서 지어지는 거룩한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야를 위해서 신부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아론이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론의 옷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너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아론이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론의 옷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와의 신부들을 상징하는 이 아론의 옷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채운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와의 신부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채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와의 신부들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짓고 계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들이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술 달린 예복과 두건과 띠다. 그들은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거룩한 옷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들이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술 달린 예복과 두건과 띠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옷들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구절에 등장한 옷들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밝은 색의 앞치마 같은 모양의 옷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치마와 같이 생긴 에봇이 있고 그 아래에 청색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예복이 하얀색 그 예복이 있는데 이러한 옷들이 바로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의 안에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모시실을 취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꽃 모시실로 수놓아서 에봇을 만들고 멜빵 2개가 두 끝에 달려서 연결되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꽃 모시실로 수놓아서 에봇을 만들고 멜빵 2개가 그 두 끝에 달려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에봇을 만들 때 한 가지 실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진홍색실, 모시실 이렇게 5가지의 실들로 수놓아서 에봇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실이라든지 청색실, 자주색실, 진홍색실, 모시실과 같은 이러한 실들이 모두 예수아를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금실에서 금은 왕을 뜻하고 이것은 왕이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실에서 청색은 푸른 하늘을 뜻하고 이것은 푸른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색실에서 자주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주색 옷을 입으셨는데 자주색에는 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께서 자주색 옷을 입으신 이유는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색에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께서 자주색 옷을 입으셨던 이유는 왕이신 예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이 자주색에 대해서 말씀이 씌어 있는데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자주색도 바로 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홍색실에서 진홍색은 붉은색을 뜻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 모시실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시실은 배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배실이라고 쓰여 있는데 못이나 배는 하얗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꽃 모시실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는 꼬다라는 단어에 왕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꼬다라는 단어에 화환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데
화환의 왕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 모시실은 왕관을 쓰신 거룩하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를 뜻하는 5가지 실로 수놓아서 에봇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수를 놓다라는 단어에 조립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수를 놓다라는 단어에 조립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와를 상징하는 5가지 실로 수놓아서 만들어지는 이 에봇은 예수와를 닮은 신부들을 통해서 조립되어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옷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이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전으로 조립되고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와를 상징하는 신부들에 의해서 수놓아서 하나로 조립되어서 거룩한 에봇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예수와를 상징하는 5가지 실로 수놓아서 만들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로 조립된다. 여러 지체들이 하나로 조립되어서 하나의 거룩한 신부로 완성된다라는 하나됨,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노타라는 이 단어에 하나로 조립되는 것, 하나됨,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멜빵 2개가 그 두 끝에 달려서 연결되어야 한다. 멜빵 2개가 그 두 끝에 달려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봇의 이 멜빵 2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사진에 앞치마처럼 생긴 이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앞치마처럼 생긴 이유는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을 하는 신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앞치마를 상징하는 것 같은, 앞치마를 뜻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에봇을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치마는 보통 집에서 아내가 이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며 섬기는 모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치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에봇은 앞치마를 두르고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는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푸른색 그 겉옷 위에 마치 앞치마처럼 에봇이 둘러져 있는데, 이 앞치마의
앞치마처럼 보이는 그 에봇, 그 어깨 부분을 보면 멜빵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라는 숫자에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바로 성전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빵 두 개가 두 끝에 달려서 연결되어야 한다. 멜빵 두 개가 두 끝에 달려서 연결되어야 한다. 두 끝이라는 구절이 쓰여 있는데 여기서 끝을 뜻하는 단어들의 천열매 의미가 있습니다. 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들과 헬라어 단어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끝에 등장하는 이 끝은 바로 천열매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빵 두 개가 두 끝에 달려서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서 하나됨.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2라는 수가 자주 등장하는데 2라는 수에는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 특별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빵 두 개에서 이 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끝에서 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들과 헬라어 단어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끝에서 이 끝에는 천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끝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로 연결됨, 하나됨, 바로 결혼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빵 두 개가 그 두 끝에 달려서 연결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천열매의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열매의 결혼식. 이렇게 출애굽기에 쓰여 있는 말씀에도 천열매의 결혼식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